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구상 어디선가에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 21세기를 사는 신인류들에게는 따르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저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무식하고 미련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종교인들에게 복음은 그저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말 답 안 나오는 배타주의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교회란 그저 선거 직전에 들러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인사치레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종교들은 점차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교회만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예전 같은 교회의 위상을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예, 복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교회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또 너희를 미워할 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 같은 종류의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어느 구석에선가 이 복음에 헌신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위기는 종종 매우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는 종종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도 어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이 믿음 좋은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그다지 별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바울을 데려간 그들은 이 바울과 그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락시킬 일종의 묘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의 송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로마 총독인 갈리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로마법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대교는 이 식민지의 종교로서 로마에서 공인된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를 믿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그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은 지금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유대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는 주장이죠. 맞는 주장입니다. 로마의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대교 율법을 지키던 말던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공인해주지 않은 종교를 믿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송사는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바울이 전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무슨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종교는 우리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분명히 다른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이 유대교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법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유대인들의 주장은요 매우 적법하고 올바른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맞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더 나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이 사실상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가는 곳마다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기록에는
다소 평화로운 시간처럼 보이는 이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 정부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정작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권리 같은 것은 없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매우 못된, 그렇지만 매우 훌륭한 전략인 겁니다. 이거요, 성경책에 성경책 말투로 써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꽤나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큰 위기가 교회와 복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견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도 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은요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미국 땅이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더디게 또는 덜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위기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위기 앞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아니 놀라지 말라니요. 가뜩이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고 위기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냥 개고생하면서 살아봐라 이겁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쉽게도 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위기를 만난 복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걸까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찍히고 화형틀 위에서 불타서 죽어갔지만 결국 복음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남몰래 맘졸이면서 주님을 예배하던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가고자 했던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어 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땅들이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위기는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다소 모호한 문제였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훨씬 분명한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와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헷갈렸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 당시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었고 당시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또는 그가 조금만 더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 정부의 박해가 그때에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흘러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송사할 때에 갈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I don't care.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듣기 싫어. 나한테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다들 나가. 뭐가 문제인데? 뭐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 바울이 뭐 잘못했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리오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았을 겁니다. 갈리오가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가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갈리오가 조금만 성의가 있었어도 바울과 그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추종자들은 현행법 위반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승리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다 실패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의 법정까지 와가지고 일으키는 소동을 보고 헬라인들이 화가 나서 때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니까요. 헬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소스데네는 회당장인데, 재미있는 거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1년 6개월 전에 회당장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보는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회당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유대인으로 못 살죠. 물러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매를 맞은 소스데네는 아마도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회당장으로서 바울과 그 전하는 복음을 미워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회당장이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장을, 즉 자기네 회당장을 때렸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 17절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마도 화가 난 헬라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장이 맞는 상황에서 총독인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갈리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법정에 그리스도교 문제를 들고 온 유대인들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유대인의 회당장이 맡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다음부터는 그 문제로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매우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의 교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로마 정권의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태도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방관의 입장을 띠게 되고,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로마 정부에 호소할 근거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총독 갈리오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혹시 그가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는지, 또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 갈리오가 호의적이었던 건지 우리로서는 도통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처럼 유대인들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는 그렇게 극복이 되었고, 복음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물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가 있기는 했지만 종국에는 승리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복음의 종국적인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복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찌 보면 이 전례가 없는 교회와 복음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미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2000여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송사를 벌일 때에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봐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뭔가 변호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그 이전의 전력으로 볼 때에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시작해서 바울은 총독 갈리오까지도 아마 전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에게는 말할 기회도 하나 안 주고 이를 모두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치자면 바울만한 사람 또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변호하기를 원했을 거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보호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아마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논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는 아예 그냥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과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고요? 이 사건에서 바울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울이 복음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맞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 총독 갈리오 법정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총독 갈리오의 일종의 무슨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운 좋게도 어부지리로 복음의 위기가 극복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갈리오 사건을 다시 읽어보면 이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복음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총독이었던 갈리오를 움직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시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두려움 없이 말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침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복음이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맡겨두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종국에는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복음의 위기 앞에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복음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